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가 주님 하늘에 있는 보좌 앞까지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정성, 소원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예레미야 32장 하나님이 주신 소망, 희망입니다. 지금 상황은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함락되기 얼마 전에 땅이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네, 아주 심하게 떨어지겠죠. 또 그 떨어지기 직전, 그 직전에 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겠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땅을 삽니다. 자, 6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 임하죠. 7절에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나는 아나도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죠. 8절에 보니까 과연 그 다음날 숙부 하나멜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에 있는 나에게 와서 이르되, 지금 예레미야는 갇혀 있어요. 청하노니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네 밭을 사라. 자, 그래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은 17세계를 달아주고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가지고 12절에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자, 혼자만 하는 게 아니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매매가 이루어졌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 땅 가격이 심하게 떨어져 살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는 정상가로 땅을 산 겁니다. 이것이 그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반드시 너희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언젠가는 이제 너희들도 이 땅에서 땅을 사고 팔게 되리라. 너희들의 삶이 이제 언젠가는 정상으로 회복되리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되었던 겁니다. 자, 예전에 로마의 한니발이라는 그 지중해 아래편에 있는 카르타고에서 한니발 장군이 쳐들어옵니다. 저 북쪽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코끼리를 끌고 쳐들어와 로마를 포위해 버립니다. 그리고 크게 패배를 하는데 로마 시민들은 절망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저 한니발을 이기고 승리하리라. 그리고 저 한니발이 진치고 있는 그 땅을 그들이 매매를 합니다.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이죠. 예레미야의 이 행동은 반드시 회복하리라는 회복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비록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포로 70년을 견디게 합니다. 소망의 힘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2000년간 나라를 잃었지만 그들은 결국 돌아오죠. 그 힘은 어디에 있었느냐? 회복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 소망이 그들을 그 고난하는 가운데 견디고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지요. 근데 절망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견디면 그 고난은 도리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고 보배가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망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혹시 우리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13, 14, 15절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들의 앞에서 바로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포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를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그때는 예레미야를 미쳤다 했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의 머리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이걸 상징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때 예레미야가 매매 증서를 보여주면서 성문에서 우리들에게 말했지. 너희가 다시 이 밭과 집들과 땅을 사게 되리라. 그래, 예레미야의 말이 맞아. 우리는 다시 돌아갈 거야. 이 포로 생활이 우리들의 끝이 아니야. 우리는 다시 고국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될 거야. 자, 이 소망, 신앙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뒤에 예레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16절부터 보면은 자, 예레미야가 기도하지요.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제하금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이다. 주는 책략에 이끄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24절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25절에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의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환경은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대로 절망이죠. 함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지금 저기 있는 바벨론 군대가 바로 죄의 악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 땅을 주셨건만 자 23절에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재앙의 원인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을 푸는 열쇠는 회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때에 모든 화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듣고 삶에서 돌이키시는 겁니다. 자, 32장 32절 자 36절로 한번 넘겨봅니다. 영원한 언약이죠. 자,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소망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섬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회복의 소망.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징계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자,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 징계의 목적은 바로 깨어진 관계. 죄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관계죠. 그런데 이제 그 징계를 통해 돌이키기만 하면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자, 39절에 중요한 말씀 40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40절도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회복의 내용이 뭐냐? 환경을 회복시키기 전에 신앙을 먼저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나를 경외하게 해주겠다. 한 마음과 한 길, 이게 바로 성령과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주신 산상보훈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최고의 복인 겁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의 결과는 생명과 풍요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신앙에서 최고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절대 순종의 신앙, 절대 신뢰의 신앙.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복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있는 이 바벨론 군대의 재앙, 이 칼과 기근의 재앙의 근원은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4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야. 이 말씀 그래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들은 나를 경외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를 경외함을 내 마음에 두어, 마치 물건을 이렇게 어디에 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내 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좋은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나에게 이 경외하는 신앙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존경하며 사랑하는 이 경외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 가지 복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높여주시고 그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신앙 훈련의 목적은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기 단계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구나, 여기에는 첩보 신앙이지. 이제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면은 이제 점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려워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신앙까지 성장을 하게 되고, 이제 경외하는 신앙은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뜻을 따라가는 신앙, 이게 바로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이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봅니다. 네가 어려운 환경보다도 내 말을 더 순종하는구나. 네가 모든 사람이나 어떤 재물이나 너의 유익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보는 보배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외신앙이 심어지기를 축복해요. 이 선물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대를 떠나지 아니하라는 영원한 언약. 자, 중요한 단어가 40절에 나오는데,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 이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입니다. 구약에는 죄를 범하니 떠나버려요. 하나님 견딜 수 없어서 떠납니다. 근데 신약에는 우리가 설혹 범죄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고, 서로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자체까지도 하나님이 붙들어 새롭게 해주시겠다. 바로 이게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못 지킵니다. 내 스스로는 내 마음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자체를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41절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성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솜씨로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심으시는데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들은 회복합니다. 70년 만에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다시 땅과 나라가 세워집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기적적인 일은 유대인들의 독립입니다. 1948년에 독립을 해요. 정말 세계가 놀랐죠. 그들은 수많은 학대를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틀러는 2차 대전 때 무려 그 점령 하에 있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여요. 그런데 그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1800만 정도 유대인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들은 세계사에서 주역으로 활동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붙드십니다. 그들의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이삭, 야곱과 맺은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들에게 남은 거 한 가지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신앙입니다. 바울의 소원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1절에 분명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2절에 이 성에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이 결심하셨는데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 붙잡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치 이 이름 없는 수표 같아요. 내 이름을 쓰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32장 말씀도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43, 44절도 이제 아까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일상적인 밭을 사고 집을 사고 이런 일상적인 삶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에 많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 거래 한두 번쯤은 해보셨죠? 집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물건을 마트에 가서 사기도 하고 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게 은혜입니다. 기쁜 소리, 아이들이 모여서 저녁 먹으며 제잘거리는 소리,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소리, 이런 모든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평안한 삶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걸린 목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저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모든 복이 깨트려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만 세워지면 우리들의 삶에는 허락한 모든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새벽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내 믿음을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도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라는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사오니 나를 떠나지 마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임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은총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왔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일상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며 이 나라 이 사회가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으로 풍성한 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하는 은혜로 성령으로 경외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깊이 데려가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땅히 빌바를 알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저들의 삶에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병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속사람 심령이 상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